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애쉬 웬스데이죠. 그 애쉬 웬스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후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중에 오늘이 사순절의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가 광야에서 가진 체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예수에게 광야 체험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물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확신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광야 체험은 자신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는 대단히 소중한 순간이었고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단식하며 악마로부터 유혹받으면서 3가지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무슨 과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광야라는 인생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경제 과목을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과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교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패스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신자들의 삶도 거의가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힘도 없고 또 낮고 비천한 그러한 계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신앙은 그 사회로부터 이단시 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방향에 대한 의문의 회의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가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이런 핍박과 멸시와 소외를 계속 우리는 당해야만 하는가? 또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구원인가? 그것은 사실 교회의 존립을 흔드는 심각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한 그러한 모습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습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시험에 앞에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장 먹을 빵 때문에 고민했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아마 당장 먹을 빵을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빵을 더 많이 쌓아놓을 것일까? 또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면에도 보면은 모든 권무술수를 동원해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요즘 매일같이 선거 유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힘을 얻어서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2편의 영화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그리스도인. 돌아오게 되어 있었지요. 즉 마사는 호박으로, 말들은 새앙쥐로, 열매복은 누더기로, 유리구두는 구멍 뚫린 헌 신발로 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왕자와 달콤한 시간을 나누다가 불현듯 자정을 알리는
시계소리에 놀라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데렐라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누추한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 전에 재빨리 모임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리고 일단 누군가에게 약점이 도출되면 더 이상 교우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신데렐라가 찾아간 왕궁의 무도회처럼 근사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것을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척 위장하려 할수록 어색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데렐라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문제투성이의 그리스도인이며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구원가는 신데렐라가 매직을 통해서 궁궐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궐의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현실에 처한 초대교회와 우리들의 깊은 성찰과 결단의 표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시험에 직면한 예수의 대답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궁궐의 삶만을 추구합니다. 궁궐의 삶이 아님을 깨닫게 된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또한 교회를 떠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기독 일보에 의하면 미국 장로교회가 2015년부터 5년 동안 매년 교회 1,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없어질 거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교단들의 교회와 성도들은 매일같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교회 같은 경우도 1년에 1%씩 기독교인들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예수를 유혹하여 제시한 그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야에 나왔다가 예수가 전한 복음은 내가 원하는 복음과 다르기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개혁하기보다는 편안한 길을 많은 사람들은 택하고 그 편안한 길이 아니면은 그 떠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많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한 그러한 중심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소금이란 직분을 갖고 있다면은 그 썩어져가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썩어지지 않게 내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팽개치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 사실을 명분을 삼아서 교회를 떠나가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는 자신의 맨 얼굴을 보고 나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등산 전문가인 변집사님이 계시지만은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와서 해달라고 하면은 조금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등산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겪으면서 얻게 된 교훈,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훈이요? 네. 산에 오르면 대단한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7,00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 8,000m 정도 올라가다 보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절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제 자신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평생 그 맨 얼굴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등산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치 광야의 모습과 같이. 근데 짧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등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광야 40일 너무나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금식 40일 하신 분들을 보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분이 한번 북한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서 한번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뼈에 가죽만 입혀놓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팔과 다리는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력이 쇠해져서 그런지 시력까지도 침침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호식을 하게 됩니다. 보호식을 하게 될 때에는 처음에는 아주 베이비들이 먹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거칠은 음식으로 발전을 해 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금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음식 맛을 대하게 되면은 미친답니다. 그래서 금식이 끝난 사람 집에는 음식을 두면 안 된대요. 냉장고도 비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음식을 막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40일이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금식을 해보셨을 거예요. 금식을 하면 뭔가 먹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왕년에는 해봤는데 금식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짜장면이고 떡볶이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막 그 머릿속에 그리워집니다. 하나는 기도는 안 하고 기도 끝나고 내려가서 먹을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아마 그 유혹에 손길이 뻗치는 것입니다. 아마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마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은 아무것도 그 맛을 채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파워도 그와 못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매일같이 서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로인데 이는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와 어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과 광야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것은 말씀의 가치가 광야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척박한 곳이라고 조금 전에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생존의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곧 생존의 근거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그럼 예수님만 걸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만 가야 할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처음에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은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행인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나그네 행인들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또 요셉도 모두 나그네와 행인들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또 다윗도 다니엘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미국에 처음 발을 디딘 청교도일도 유럽을 떠나서 신들에게 와서 나그네와 행인들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원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스바이처 박사도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구나 그 광야의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 세 가지 과목의 시험을 우린 매일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위치보다는 시험 문제를 푸는 위치에만 늘 있어서 시험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앞에는 성령님도 떤다고 하는데 여기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몇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 앞에 우리는 놓여 있을 때 얼마나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조금 전에 대장이 얘기했듯이 나의 맨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맨 얼굴을 발견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자신들의 삶이 안전하다는 확실성을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필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 예수님을 생존의 극대화를 상징하는 궁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기존의 삶과 알미 아닌 새로운 삶과 알무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사탄은 예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린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예수님이 답변한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가 매직의 경험을 해서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와 호화롭게 춤을 추며 누렸던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그 시험을
여러분들도 다 패스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